예, 이제 오늘은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인데요. 예, 어제 32절 했던 거 좀 더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 쟁론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쟁론하다. 그게 이제 여룻바알인데 그게 기드온의 별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은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해졌던 이제 그런 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럼 여룻바알이라는 뜻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 바알 신에 대한 약간의 빈정거림이 있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기드온에게 논쟁을 했는데 꼼짝 못했다, 그런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확 두들겨 패놨는데 기드온에게 아무것도 해를 가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빈정거림이 있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33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들이 두 가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들어왔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자기들이 약탈해 가려고 그러죠. 약탈해 가려고 그러고, 또는 자기들의 짐승들을 먹이려고 했던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알 신전을 두들겨 부셔뜨려서 그 소문이 나서 그거에 대한 징벌 차원으로 왔을 것이다. 두 가지의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이제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때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왜 그때라 그러냐면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 말했던 그 내용도 딱히 무시하기는 좀 그렇다. 훨씬 더 다수가 자기들 동물들 먹이고 수탈하고 약탈해 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다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소수의 입장에서는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던 그 소문이 미디안까지 미쳤으므로 그것에 대한 종교적인 억압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학설도 이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근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볼론, 아셀 지파, 얘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아주 넓은 평야죠, 평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요단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진을 쳤다, 이거죠.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비에셀 족속이 어떤 것이냐, 이제 얘네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비에셀 족속들이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알의 단을 회파시킬 때 가장 근처에서 보았던 그런 자들이다. 왜냐?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은 기드온의 그런 기드온의 그 지파예요. 기드온이 속해있던 지파가 아비에셀 지파예요. 그런데 이 아비에셀 족파 얘네들이, 민족들이 어떤 게 가문들이 어떤 가문이냐면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지파인데 얘네들이 가장 그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애들이에요. 자기들 민족들이 또 자기 아버지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시족들이 아비에셀 시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뭡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나아가서 그 바알의 무능함을 또 직접 눈으로 봤던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회개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합법화, 헌법 불일치를 판결을 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좀 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 22개월 이전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포라고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미 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성경적으로 말하시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설득할 때는 조금 덜 설득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득적일 수가 있습니다. 덜 22개월 이전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22개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네이처지나 이런 데 보면은 22개월 전에는 아직 세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인, 특별히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목사들이 좀 정신 차리고, 목사들이 각 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는 목사들에게 하는 소리지,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일반인에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님이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설득력이 있나요? 없죠. 어차피 목사 이야기는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이 동의하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의 주 관심사는 교인, 그 안에서도 목회자, 이분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거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걸 보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가장 근처에서 바알을 혁파했던 자가 제일 먼저 보고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정말 너희들이 진짜 진지한 목회자라 그런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자신들이 몰랐다 그래도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 그 다음엔 당연히 뭐겠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허용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순조로운 단계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방지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기드온이 했던 이 일들을 아비에셀이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이고, 그 아비에셀 그 시족들은 어떤 족이에요? 가장 우상을 숭배했고 기드온이 겁을 먹었던 그런 시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바알의 신들이 꼼짝 못한 걸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돼도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돼도. 그런데 이 아비에셀 족속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바알신이 깨진 걸 보고 회개했다 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것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든지 그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고집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에셀이 회개를 해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출발했던 것이, 제일 먼저 출전하였던 것이 이 아비에셀이거든요.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진군 나팔을 딱 불자마자 아비에셀이 제일 먼저 또 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아비에셀 지파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목회자일지라도 회개 안 할 거예요. 잘. 왜?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정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특별히 안 내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한번 여러분 봐볼까요? 정확하게 1년에 수백만 명을 죽이는 법이 합법화가 됐단 말이에요. 합법화가. 어떻게 그걸 보면서 수백만 명, 우리는 맨날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몇만 명 죽였다고. 그게 유가 아니에요. 그게 유가.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다고. 그게 유가 아닙니다. 그 몇 년만 그랬었던 거예요. 몇 년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법제화된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 매년 몇백만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걸 보면서 불을 토해내지고 않을 수가 있죠? 600만 명의 유대인 죽였다고 전 세계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백인들 법에 들어가 보십시오. 낙태 다 허용하고 있죠. 유대인이 더 불쌍합니까? 우리 민족 꼬맹이가 더 불쌍합니까? 참, 에휴, 자기들 민족들은 아기 때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말이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고 사실 우리랑 뭔 관계예요? 그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이중성들을 우리 너무나 볼 수 있다. 자기들 우리나라 맨날 그러잖아요. 저출산. 각 병원에서 낙태만 안 해보십시오. 저출산이 어디 있어요? 넘쳐나죠. 저출산 극복의 1위가 낙태입니다. 낙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출산한 아이보다 낙태한 아이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만 반만 안 해도 저출산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막 넘쳐나가지고 다들 흥분해 가지고 돼가지고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무리 인간이 감정적인 그런 존재일지라도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아비에셀 족속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자 그 기드온을 쫓았다.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런 차원보다는 성령이 이들과 함께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은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구약에서는 신이 강림했다 안 했다 강림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가질 않아요. 그게 차이인데 그러면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성신이 내게 임했다 또는 삼손에게 임했다 누구에게 임했다 이럴 때는 특별히 사역적인 면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사역적인 면에서 어떠한 큰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때 그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명철해지고 지혜가 되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것이고 비상한 체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신이 임하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알셀과 수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희한하게 이제 갑자기 그동안에 당하고만 있다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깃발을 들자 막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람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응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원을. 그러면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벌써 36절의 이 말씀은 딱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불신앙이 또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는.
14절 봐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줬거든요. 그 약속을 맺어줬으면 이미 이때만 해도 벌써 그 기드온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벌써 한 번 더 이상 의심을 했잖아요. 이미 사사들은 소명만 내려주면 뛰어갔는데 자, 이거 소명은 소명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미디안 군대들이 딱 앞에 있으니까 또 한 번 불신앙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32,000명이라는 군인들이 지금 기드온 주변에 모인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32,000명의 기드온 밑으로 병사들이 모였는데 그 병사들을 보면서조차도 여전히 불신앙.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32,000명을 기드온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계속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께 의심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털을 놔둘 테니까 양털에는 물이 없고 바닥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사면 땅은 죄송합니다. 양털에 물이 있고, 양털에 물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라. 그러니까 이 3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줬냐 그러면 양털만 막 물이 가득해가지고 나중에 짜보니까 물이 한가득이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마당에는 뽀송뽀송하게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기드온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방금 분명히 이번 한 번만이라고 36절에 얘기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양털 한 타작마당에서는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구원하시거든. 이번 한 번만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어 안에 포함이 한 번만 나에게도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왜? 자기도 이제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니까 죄송한데 정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번만 말하리다. 이제 또 이번만이라고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죠. 구하옵나니 나로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로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로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쭉 39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엘로힘 계속 엘로힘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럼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는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딱 구체적으로 여호와 그분 이름. 그럼 엘로힘은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신 이런 이름이에요. 신. 그러니까 엘로힘은 이방 신도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신을 통틀어서 엘로힘.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라고 할 때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그 신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엘로힘. 여기서 기드온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불량스러운 거예요. 불량스럽고 미심쩍어하고 안절부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로 말하면은 좀 장군 같지 못하다 그럴까요? 남자답지 못하다 그럴까요? 아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기드온이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결국 32,000명의 병사들 앞에서 안절부절 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읽는 자체로도 좀 짜증이 나요. 야, 기드온이 정말 이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오버랩이 되거든요. 누가 나한테 막 이랬다. 목사님 진짜 한 번만 더 내가 목사님을 좀 신뢰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제가 좀 더 뭘 받아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때요? 이 녀석이 그것도 이제 그 정확하게 뭐 정대용 목사님 찍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자비의 하나님, 이게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네 앞에서 표적을 보여줬구만 너에게 32,000명을 군대까지 순식간에 보내줬구만 여전히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가능하냐? 이러면서 한마디라도 호통을 칠만 하는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의 네 소원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드온이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출정을 시키는 그런 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털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한 번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원리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이것이 원리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양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어떤 극동방송인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나이가 한참 젊은 목사예요. 30대 후반. 근데 그분이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좌담회 같은 데 나왔더라고요. 그게 벌써 40대도 안 돼. 40대도 나가서 내 목회를 이렇습니다 말하는 게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왜? 목회자들은 50이 돼도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목회자들은. 한 50대 중반 60대가 돼야 이제 이 목회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는데 30대 후반이 나와서 자기 목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참 잘못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대 40대는 목회가 뭐냐고 말할 그런 짬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에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목회자의 자리로 끌고 가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자기가 양털 시험을 한 거예요. 양털 시험을.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회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시험을 딱 던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오늘 오후에 교회를 가면 교회 정문 앞에 외국인이 딱 있어야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그 외국인이 울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나는 목회자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내가 참 이 어리석은 젊은 목사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교회를 갔더니 진짜 외국인이 정문 앞에 있더래요. 근데 진짜 외국인 영어를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었더래요. 근데 진짜 영어를 못하는 우즈베키스탄이 울면서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좀 오바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궁색해도 울면서 도움 요청합니까? 저는 그게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다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길로 가라고 이게 계속 퇴근하시구나. 그러면서 목회자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 참. 이런 식의 간증이 나올까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때 당시에 이례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례적인 것들이. 근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것을 보내셨느냐? 안 보내셨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하게 딱 좋은 게 이런 양털 테스트예요. 이건 기드온 때만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 때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여러분 맨날 평상시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하고 평신도들은 만인 제사장들이래요. 목사와 평신도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단지 목회자는 설교를 하기 위한 직분이지 목회자가 평신도나 똑같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왜 유독 목회자 될 때 이런 시험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 들어갈 때 이런 시험 해봤습니까? 삼성 입사할 때 하나님 내가 삼성 입사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양털을 내가 갈타 놓을 테니까 양털에게 물을 내려주시고 삼성 입사할 때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무슨 공무원 시험 볼 때 하나님 나를 공무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양털 시험 합니까? 근데 왜 유독 목사만 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서 맨날 만인 제사장 소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똑같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왜 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왜 살아가면서 꼭 그런 식으로 목사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목회자관, 개혁교회들의 어떤 그 사제들의 관 이것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가 그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우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런 식의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은 저런 거 방송을 내보냈느냐. 나한테는 한 번도 해보자고 안 하면서 말이에요. 나한테도 한번 와가지고 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봐주겠는데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하자 했으면 저 딱 그럴 거예요. 나가가지고 목사님은 목회관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 목회관은 한국 목사들이 하는 거 다 안 하고 한국 목사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게 내 목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딱 하고 싶은데 안 와? 한 번도 좀 와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선교사가 될 때도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이런 뭡니까 기드온의 이런 이야기들이 왜곡되고 오용되면서 기독교가 아주 우습게 되는 여전히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여전히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여전히 목사가 무슨 사사나 무슨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착각과 무용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내적 부르심 즉 야, 나 목사하고 싶다. 이런 내적 부르심. 응? 나 목사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적 부르심.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그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 목사해라. 특별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 목사해라. 당회에서 너 목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중요합니까? 내적 부르심이 중요합니까?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당회에서 너 목사하라 말 안 하면 하지 마세요. 목사하라. 나 목사님 할 거예요. 나 신학교 가고 목사님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제가 너 목사하면 안 된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왜 저는 목사하면 안 될까요? 너 발음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미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이러면은 성도들 죽어요.
그런데 주여 이렇게 하는데 너 목소리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목사님이 당회원들이 쉽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 외적 부르심, 목회자로서 예적 부르심은 첫 번째가 발음입니다. 이거 불명확하면 목사가 안 돼요. 그런데 주여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선교사로 막 이러면은 아우 난 정말 미치겠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외적 부르심입니다. 누구나 봐도 야 얘는 목사야 천사.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야 너 목사님 해라. 목사님 해라. 그래 또 나중에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너 목회해라. 너 목회하면 우리가 신학교도 보내줄게. 이렇게 돼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목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뭐 양털 뭉치하고 뭐 하늘의 별이 없어지면 뭐 이렇게 요상한 걸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내가 목사가 하고 싶다는 충만한 마음. 응? 내가 목사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목사하면 저 목사보다 난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옛날에 전병호 목사 그랬어요.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는 내가 설교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가 설교하면 너보다 잘할 것 같다. 내적 부르심. 그 외적 부르심. 너는 목사가 되면 딱 좋을 것 같다. 그 두 개가 딱 합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새벽기도 가는데 어떤 권사님 나에게 커피를 주면서 이거 한 잔 드세요. 그러면은 그게 목사가 된 사인인 걸 알고 내가 그때 목사가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미신이다. 미신. 여러분 아시겠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